여러분은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화가 날 때, 걱정이 몰려올 때, 혹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 말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조선시대의 위대한 성리학자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통해 삶을 평화롭게 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옛 성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환경 속에서 퇴계 이황 선생님의 마음 다스리는 법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퇴계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감정의 동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퇴계 이황 선생님이 전하는 마음 다스리는 법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소박한 지혜들이 모여 결국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만을 좇는 대신 내면의 충만함과 조화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갖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퇴계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장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겪는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처럼 퇴계의 지혜는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정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인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하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화를 참거나 슬픔을 억누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퇴계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어 현명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퇴계는 거경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거경이란 마음을 항상 경건하고 바르게 유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 전체를 늘 공손하고 진지하게 유지하려는 내면의 노력을 뜻합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듯 또는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듯 모든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고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려는 태도입니다. 퇴계는 이러한 거경의 자세를 통해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늘 평온하고 밝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게 되고 행동이 바르면 삶 전체가 바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이 맑고 깨끗해야만 세상의 진실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울이 흐려져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왜곡되어 보이듯이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우리의 판단과 행동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설명은 우리에게 마음 다스림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만 퇴계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곧 우리 삶의 근본을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은 고요히 흐르며 주변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비춥니다. 그러나 이 물을 흔들면 흙탕물이 되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가만히 두고 고요히 지켜보면 맑아지지만 온갖 번뇌와 욕심으로 흔들면 흙탕물이 되어 혼탁해집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이 물을 고요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내면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의 물이 항상 맑고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는 마음 다스림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적인 맑음과 평온함을 회복하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떤 방법으로 평정을 되찾으시나요? 혹시 그저 그 감정에 휩쓸리거나 잠시 잊기 위해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퇴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시적인 회피가 아닌 마음의 근원적인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지속적인 성찰과 노력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굳건히 세우는 일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퇴계의 거경 정신은 우리가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흐트러짐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때 우리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단순히 개인의 평화를 넘어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더욱 조화롭게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 평화가 외부로 전파되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 자신의 마음속 물이 맑은지 아니면 흙탕물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외부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지만 퇴계의 가르침은 내면의 변화가 진정한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을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 속에는 이러한 마음 다스림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벼슬길에 오르면서 수많은 정치적 갈등과 억울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분노나 좌절감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더욱 가라앉히고 학문 연구와 인격 수양에 몰두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는 등대처럼 퇴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다스렸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조차도 그 상황을 자신의 마음을 더욱 단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즉, 외부의 역경이 오히려 내면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도 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지식만을 추구하는 학문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마음을 다스리고 인격을 수양하여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학문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여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많은 후학들이 퇴계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문과 인격 수양에 힘썼습니다. 퇴계 선생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 도산서원에서 자연과 함께 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산과 강, 바람과 구름 등 자연의 섭리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지혜를 쌓았습니다. 도산서원의 계명당이라는 건물 이름 자체가 아침마다 마음을 열고 밝히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매일매일 마음을 수양하고 밝히는 일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고요히 사색하며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바른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깨달았고, 이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단순히 은둔이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을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SNS를 통해 타인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퇴계가 강조했던 마음 다스림은 단순한 옛 지혜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지침이 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이며, 나아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도 더욱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치 퇴계가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았듯이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연과 교감하며 평온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서 또한 퇴계가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퇴계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운가? 그의 삶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고 유지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퇴계의 삶은 마음 다스림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퇴계의 발자취를 따라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기 중심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불멸의 가치입니다. 퇴계의 청빈하고 강직한 삶의 모습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를 쫓기보다 학문과 인격 수양을 통해 내면의 부유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묻게 합니다. 우리는 퇴계의 삶을 통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고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통해 우리는 마음 다스림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호흡과 고요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움직임에 의식을 집중하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서서히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흡 운동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의 잡념을 비워내는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 이러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짧은 시간일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호흡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바다가 잔잔해지듯 우리의 마음도 고요한 호흡을 통해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아쉬워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왜 그랬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됩니다. 일기 쓰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패턴을 인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이 도산서원에서 자연을 벗 삼아 마음을 다스렸듯이 우리도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고요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선사하며 복잡한 생각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마음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겸손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기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작은 존재감을 깨닫는 경험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푸른 숲길을 걷거나 시원한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한 박자 쉬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내뱉는 말이나 행동은 종종 후회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퇴계는 마음을 다스려야 비로소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침묵하는 습관은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단순한 명상이나 개인적인 수련을 넘어 삶의 깊은 지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화내지 않고 따뜻하고 인자하게 말하는 것, 이웃과 만났을 때 먼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친절을 베푸는 것,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실천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들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도 시니어 세대가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멘토링을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큰 보람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고독감을 줄이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여 정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첫 숨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
잠들기 전 하루의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작은 고요가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거창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과 자기인식의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마음의 평화라는 큰 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의 힘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말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살피고 수양하여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 삶의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거경의 자세로 늘 깨어있고 물과 같은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이야말로 퇴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학문과 수양에 정진했던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벼슬길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오직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려 했던 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귀감이 됩니다. 또한 도산서원에서 자연과 벗 삼아 평온을 찾고 제자들에게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바른다는 지혜를 전했던 그의 이야기는 마음 다스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흡과 고요, 성찰의 시간, 자연과 함께하기, 말과 행동, 절제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통해 퇴계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마음 다스림의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곧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평화를 넘어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 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변화가 곧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가르침은 비단 한 시대의 사상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갈등과 번뇌를 극복하고 더욱 성숙하고 평화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